오늘 저랑 함께 하실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86문입니다. 하나니까요.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6문 제가 한번 제목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에서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관련돼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노와 저주에 벗어나도록 믿음과 회개, 외적 수단의 사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나눴고요. 그 세부적인 것 중에 하나인 오늘은 믿음이고 다음번은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루이스 펄코프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은 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지하는 실증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동물이나 어떤 짐승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피조물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왔듯이 믿음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사실에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또 선대부터 내려왔던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이 더 이상 비참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율법을 지키시고 나의 죄를 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대요리문답의 72문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 속에 형성되는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며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를 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우리 앞서 봤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역할들은 어떤 것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역할은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역할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와 그리고 점차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삶을 이루어간다는 그 영생이 바로 믿음의 주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은 역사적 사건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인 걸 말합니다.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 도덕적, 실존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로만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 예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아그리빠 왕은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의 실제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과 존재들이 분명히 영적과 도덕적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들은 알겠는데 믿었는데 다 믿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 빌립에 통해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전심으로 통해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그리고 표적,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돈으로 지불하여 사려고 했던 과오를 범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사도들의 표적들을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드러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적적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적적 믿음은 말 그대로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이적적 믿음은 능동적 믿음이 이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강한 능력에 확신을 갖는 상태를 능동적 이적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건데 강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 했으나 분명히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를 했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는 마치 똑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분명히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믿음이 능동적 이적적 믿음이라고 하고요. 수동적 이적적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적을 행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획을 기대하고 있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대표적 예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내 밑에 이게 부하가 있는데 말로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적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한계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충분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체험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적 믿음의 역할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처럼 이적적 믿음이 구원과 믿음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이 이적적 믿음은 구원적 믿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믿음에는 밀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시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얕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돌밭에 떨어지는 씨와 같이 겉으로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은 환난에 제일 약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약한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으면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열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적 믿음과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거나 또는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의 구원적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믿음의 씨앗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점차 성숙해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네 가지 믿음을 바라봤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은 진정한 구원적 믿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그런 말을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가 뭐냐면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이름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 대화도 되지도 않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 들리는 것처럼 인간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이거와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니까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이 아닌 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 있었던 사람들이 죄라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과 죄를 향해서 돌아서게 된 거죠. 마치 칵테일 효과의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된 이후부터는 믿음의 씨앗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 지향점을 점차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방향 말씀하시는 그대로 귀 기울이고 반응하게 되는 우리에게 역할들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또 세 가지 요소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그 지적 요소에 해당되는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구속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그 대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적인 부분을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부분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와 사역을 인해서 구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로 통해 믿음을 말미암은 영적 통찰을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통찰을 통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감정적 요소에는 동의라고 하죠. 아까 지적인 요소였고요. 지금은 동의입니다. 우리 지식 단계를 넘어서면 이 믿음은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렇지 실제로 있었어 라고 동의를 하는 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바로 마음의 수용이 됩니다. 그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존재했어. 맞아. 그렇지. 그래, 이 글대로 이루어졌어 라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복음들이 실제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 깊이 확신하고 동의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삶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믿음으로 한 가지 요소로 또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지적 요소인데요. 의지적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자기 영혼의 방향을 틀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동의한 것에 다가가서 자신의 것으로 획득하도록 방향들을 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섭리자와 심판자와 구원자로서 이제 인격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점차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인격적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삶의 방향은 완전히 180도, 360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세 가지 우리의 믿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신약 성경에만 252번이 나온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언급이 되죠. 진정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에 대한 균형이 세계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딱 똑바른 정삼각형인 이 세 가지 요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과 또 동의적인 부분과 신뢰적인 부분들이 이 세 개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균형 있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9절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노라.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핵심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바로 믿음은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준비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에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태신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태신자가 오면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과정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아마도 태신자도 겪게 되겠죠. 그분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우리의 사실로 믿게 하는 부분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들이 또 함께 커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지 참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과연 잘 자랄 수 있을 것인지 괜찮을까라고 생각도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될까? 아니요, 믿음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와 또 이름으로 세 가지를 나타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들을 이렇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설령 품지 못한 태신자일지라도 또는 기도만 하고 있는 태신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을 통해 뿌려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때로는 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 죽기도 하겠죠. 또 누군가 찝어가기도 하겠죠. 집어간다는 말. 예, 누가 쪼아 먹기도 하겠죠. 또 더 이상 성장도 못하는 방해들도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 뿌려놓고 실망하기에는 우리는 많이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리문들